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미안한 사람이 있거나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사람의 얼굴을 볼 때가 두렵고 참 그 사람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20년간 이 서로에 대한 미움과 반감을 가지고 헤어져 있던 이 쌍둥이 형제가 감격적인 그런 재회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장면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자신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던 형 에서가 하나님처럼 자비한 얼굴로 야곱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눈물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재회가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 에서라는 이름은요, 이 야곱에 대한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에서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이 1, 2분 먼저 나온 이 형 에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 형님의 장자로서 받는 그 축복을 뺏기 위해서 평생을 소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동생 야곱에게 속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 에서는요, 깊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는지 자신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야곱에게 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살기등등한 이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요,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요, 20년의 이 세월이 지나갔지만 이 야곱이 만나기 가장 두려운 얼굴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아니겠습니까? 에서의 얼굴일 것입니다. 장자권, 축복,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에서를 형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길 외에는 에서의 얼굴을 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얼굴을 전혀 두려움 없이 보고 있는 이 야곱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를 형님이 아니라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젯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신과 씨름을 해주시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받아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얼굴을 보고 나니까 형님 에서의 얼굴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이 보이더라라고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자신이 형님 에서에게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형님 에서에게 찾아왔는데, 에서는요, 어젯밤에 자기 자신을 맞아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얼굴로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더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은 그곳에 지명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이름을 그곳 지명으로 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자기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라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요, 이 야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형 에서를 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까지 야곱을 붙들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들, 죄와 열등감과 그 모든 추악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추악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에서 직접 나를 만나러 와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착하였던 그런 장자권, 지금까지 집착하였던 그런 물질들, 명예들, 지금까지 집착했던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요, 두려움 없이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그의 자식들과 부인들 제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전에는요, 맨 뒤로 숨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방패로 삼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서 형님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내가 행동하겠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숨이 아까워하던 그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두려워서 제일 뒤로 숨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안 죽고 괜찮았는데 누구의 얼굴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얼굴은요, 아내의 얼굴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과 많은 씨름을 하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아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내가 추하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그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요, 거기에서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을 지켜오셨는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굴을 보기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혹은 나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참 두렵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특별한 재능과 은사로 탁월한 그런 동료들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들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죄와 열등감과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얼굴을 보면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얼굴을 마주치면 못 본 척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뵙고 두려움과 열등감과 모든 죄를 다 떨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모든 모습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얼굴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야곱은 에서가 있는 쪽으로 쭉 나아가면서 에서를 향하여서요 7번이나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절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코와 이마가 이 땅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몸을 완전히 납작 붙이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하들이 왕을 만났을 때 왕을 보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신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과거의 야곱이라면 정말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평생 장자권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형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과 여종들까지 모두 다 데리고 나와서 에서를 마치 왕을 섬기듯이 대하며 절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랬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그런 가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상처받고 힘들었을 형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정한 낮아짐의 모습으로 형 에서 앞에 그렇게 낮은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동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야곱에게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아마도 이렇게 180도 달라진 이 야곱의 모습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처럼 욕심 많고 자만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주신 그 하나님, 왜 씨름을 걸어주셨겠습니까?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문제를요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직접 오셨던 것입니다. 이 낮고 낮은 땅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치료하고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 낮아지신 하나님을 야곱은 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낮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낮아지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왜 낮아지고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야곱의 마음에 이 귀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우리 문제와 씨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에 있으신 그 만왕의 왕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체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야곱이 만났던,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이신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의 모습 한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님이요, 바로 낮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참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그분을 무시합니까? 아무도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귀한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여전히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요,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들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다시 낮아지신 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사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면 왠지 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신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더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사람들이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 야곱은요, 자기의 것을 에서에게 나누어 줍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에서는요, 야곱이 보낸 이 가축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 가축대가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것을 보냈냐? 야곱아, 이 가축대 왜 보냈어? 그리고 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주셨다. 나도, 형님도 돈 많다. 나 오늘 너한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다. 동생아, 잘 왔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나에게는 많은 훌륭한 군사들도 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상처받은 이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고 또한 많은 군사들, 힘을 주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동생아, 네 것을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 진짜 필요 없죠? 다시금 덥석 받을 법한데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형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형님에게 굳이 선물로 줍니다. 11절에서도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간청을 하면서 이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가 형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님에게 이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은요, 복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후에 야곱은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형을 속여서 뺏어온 이 복을
형님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옛날 배고픈 에서에게 준 이 팥죽은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이 선물은 진심으로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주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입니다. 많은 재산과 복에 집착했던 이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 그것을 기꺼이 나눠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야곱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가 쟁취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기꾼 삼촌 라반에게 된통 속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야곱에게 오셔서 정말로 다시금 풍성하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은 보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셨구나. 내가 그토록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았지만 삼촌에게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저도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참 열심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제가 앞서갔습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앞서가서 열심히 하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변화된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이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남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 주고 나면 좀 줄어드는데, 아까운데, 이런 걱정이 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깝습니다. 내가 쌓은 것이라고 하면은 불안합니다. 내가 얻은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 비로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우시고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마음으로 물질로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다시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6일 약국합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지은 사람은요, 김성호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까 평일에는 그 마음으로 손님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국 이름이 6일 약국, 내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긴다. 그래서 6일 약국이라는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손님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손님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아이고, 감기인 것 같은데 그냥 빨리 짧게 얘기하시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셨구나,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한 약을 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오면 이제 몸은 좀 어떠세요? 따님은 몸이 많이 회복되었나요? 이렇게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윤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자라는 이런 경영 철학으로 메가스터디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모든 수익금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 귀한 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경쟁하는 모습을 보겠습니까? 교만한 모습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열등감들이 모두 다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으니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답게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반사하고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